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집회하고 봉사하는 성경적인 길. 5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부흥이란 며칠 동안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또는 비범한 일들이 동반되어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부흥은 신약에 묘사된 새로워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새로워짐이 부흥입니다. 매일 우리는 새롭게 됨이 필요하고 이러한 새롭게 됨은 매일 신선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이나 표현에서 새롭게 되는 것과 반대되는 내적 생명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자연 법칙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해가 떠오름으로 매일 새로운 시작과 신선한 새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 매일 아침 우리의 해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저의 삶에서 기념할 만한 날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신선한 헌신을 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신선한 은총과 빛비춤을 받습니다. 이러한 신선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히 부흥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침마다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말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워짐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주님을 합당하게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해도, 다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30분 정도가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15분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은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달콤하고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아침의 15분은 주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접촉함으로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몇 구절의 말씀을 누림의 방식으로 기도로 읽음으로써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신선한 부흥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부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부흥뿐 아니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롭게 부흥되는 것은 매일 신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 일생 동안 이러한 변화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 결국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부흥과 새로워짐과 변화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그러한 부흥 후에 우리는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 결과 그분과 한영되어 그분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힘, 가정, 사업 모두가 주님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합당하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장로들은 성도들을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먹이는 것은 내적 생명의 풍성으로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에서 입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목양하는 것은 양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특별히 양을 목양하는 이 일을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을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그의 첫 서신을 썼을 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주로 먹이는 문제입니다. 합당하게 먹일 때에만 합당하게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성도들이 장비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자란 후에는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온전하게 하는 일의 대부분은 가르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반드시 그에 대해 관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방문하러 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기도와 방문이 주는 영향력은 10편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관심은 메시지보다 더욱 깊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느낌을 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일 부흥됨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보기 위해 매분 매초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구속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을 한 명씩 돌보십시오. 한 번에 아주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길은 느리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이렇게 관심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본 후에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그들이 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2배의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집회 전후에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한 메시지가 끝난 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한다면 그 결과는 현재의 결과보다 2배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단지 말씀만 전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현재의 결과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말은 공허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접촉할 때에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돌보는 법, 사람들을 접촉하는 법, 사람들을 방문하여 목양하는 법, 심지어 얼굴을 맞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크고 지속적인 효과를 산출할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우리는 과시하는 큰 집회의 겉모습은 같지 않을 것이지만 사실상 수백 수천 명이 돌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하고 목양하는 이 문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만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나오는 상호성의 집회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기초로서 우리는 매일 부흥되고 매일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활과 일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승리하도록 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생활과 일입니다. (1년 1독) 구약 창세기 24장, 신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손 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제8장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떠나가기를 명령하셨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죽은 사람이 자기네의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보아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곁에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왜 겁을 내십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라고 하시고 곧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가시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거라 라고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온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바닷물에 빠져 죽으니 돼지 치는 사람들이 달아나 동네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그분을 보게 되자 그들은 그분께 자기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